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다 끝내고 이제 오늘은 디도서 진행이 됩니다. 디도서 한 몇 번 정도 하면 디도서는 긴 본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준 페이퍼 뒤에도 그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큰 글씨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이름 따라 나 참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그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막가시였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부족하고 성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미쁘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디도서를 함께 여행을 하게 됐는데 디도서라는 사람을 탐구한다고 할까요? 특별히 디도는 바울이 믿음으로 둔 자녀들,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도는 좀 특별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도 다 바울에게서도 특별한 자기의 영적 아들이지만 디도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나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바울이 자기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직의 일부를 전체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는 이때는 무슨 제도적으로 지금은 사는 세계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도인 이 바울을 붙조차 따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느새 모르게 바울이 하던 사역을 이어받는 그런 젊은 형제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았었고 또 영적인 아비인 바울을 쫓아서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관군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그는 목사님들만 해야 할 일이지 뭐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동료, 형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디도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도서를 보시면서 목회에 서시는 그 목사님들과 관련된 일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분들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뭐 감독을 어떻고 집사는 어때야 되고 뭐 장로는 어때야 이럴 때 그 다 포함돼야 돼 그냥. 그럼 뭐 특별하게 뭐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그만큼을 다 받아들이면 그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특별해서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세례 받으니 또 한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뭐 이렇게 꼭 누구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건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받으면 나는 감독이 될 사람이야. 네, 다시 말해서 목회자야 감독은요. 또 장로에 이런 사람이라고 그걸 그대로 받으면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막 이거는 직분을 딱 따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이 사람을 키워서 써야겠다는데 스스로 그거를 딱 결단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냐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까? 참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가정의 부모지만 진짜 지도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이 교회 사실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살아 진짜.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모두가 안 되는 게 다 뭐냐 교회가 타락하면 모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서 빛과 소금을 정말 감당하는 교회로서 자리 잡게 되면 그 지역과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 가정과 모두가 복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잘못 만나고 어쩌다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다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은 내가 침뱉어 내 얼굴에 침뱉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어떨 때 보면은요 세상 말로 사기꾼도 있어요. 사기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정말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네,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거지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모두가 다 희생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문제 나요. 성도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손해되면 손해가 돼야지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손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당신이 희생함으로 제자들을 섬겼죠. 그것을 이어서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은 세상과 다릅니다. 뭐냐면 먼저 되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교회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제가 제대로 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다 나를 섬겨 내 말만 들어 그리고 난 뒤에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세상이나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대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에서 결정돼요. 어떤 지도자가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는 곳은 학교라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목적과 그 정체성을, 그것을 가질 때, 그 필요한 조직과 그 구조, 그리고 그 대상과 그 공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교회다. 야, 참, 이 매일교회는 진짜 교회답다. 우리는 멀쩡하게 멋있게 뭐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웅장한 그 파이프 공간이 쫙 하고, 제복을 입고, 이게 복장을 하는 그 성과대가 쫙 와고, 질서 있게 딱 앉아가지고, 쫙, 음악이 나오면, 쫙 우랑차게 나오고, 다 앉아만 있어도 엄숙한 그런 예배의식, 이런 거, 야, 여긴 진짜 교회 같다. 그렇게 해서 교회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조그만 이런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가까이 부딪히고 하잖아요. 아휴, 이거는 큰 교회만 가서 그런 분위기 있는 데서 있다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 교회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회다운 것에 거기다가 딱 집중해서 이게 교회 같고 이게 교회답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개척자인 이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잘 이게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교회다움을 얘기할 때는 먼저 교회에서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은 뭐든 규모나 어떤 것들은 웅장한데 그 안에 사기꾼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내용들은 없고, 거기 안에는 뭐 이익을 위한 이합집산으로 모여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막 해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지금 이런 얘기는 참 안 해도 되는, 뭐 해도 되겠어요. 제가 정말 신학교 때인가요? 전도사로 처음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듣는데 그때는 나는 뭣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어머니 친구들 이제 그걸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이모뻘 되고 그런 분들인데.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회가 다양하게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가 막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때는 성령이 지금 해가니까 성령이 없었던 교회야.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만났어. 서로가 좋아서 만나갖고 막 오랫동안 만나니까 정들어서 끊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 딱 앉아있는데, 이쪽에서 있는데, 어느 여자, 좀 활발한 여자 집사가 3번 왜 안 왔어? 3번. 나 7번 왜 안 왔어? 이래. 왜 3번? 7번? 뭔지 아시겠어요? 개 모임이야. 교회 모임이 아니라. 7번 개 모이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개 모임 만들어서 3번 왜 안 왔어? 따로 모이기 뭐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개 모임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건 교회입니까? 교회다움입니까? 교회다움이 아닙니까? 교회다움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거기에 오야지로 했던 그 여자 집사가 교회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목사님 눈이 멀었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완전히 세상 말로 아작을 냈어요. 아작을. 교회는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부흥할 시기에 한번 그렇게 터지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은 평생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목사님을 우리 서 목사님도 여기서 또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왔었던 목사님이시죠. 이게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적으로 반듯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이 섬겨서 함께 된 교회가
정말 삐뚤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말 꿈꾸던 그 교회.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커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여기 바울이 글에 대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 이 디도를 남겨두고 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불이 나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글에 대해다가 누구를 띄워놓고 하냐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한 이 기도도 난 왜 나를 떨어뜨리고 다들 가고 말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내가 너 그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졸지의 젊은 형제가 그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에 대해 전반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써져서 이 목회 서신으로 쓰여진 내용이 이 디도서인데 이 짧은 디도서 내용 안에 굉장히 깊은 교회 생활, 특별히 목양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들, 또 목회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여 택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로 진리를 경건하게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도예요.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사도예요. 여러분, 이 사도인 바로 그리고 주님의 종인 이 바울의 소명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그래요. 사도의 소명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다운이에요. 사도의 소명이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 목사님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정확한 때에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고 디도와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에다가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다 목사님에서 밑에서 이렇게 시종 들면서 뭐 교회의 모든 행정도 보고 교회 성도들 돌아보고 하는 것을 장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 장로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장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목회 장로가 있고 행정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에는 목사님도 포함되는 거고 장로 중에는 또 이런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흔히 장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에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어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본인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마저도 자기를 장로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는 뭐냐? 교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본이 될 만한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이 장로의 자격이 어때야 되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신앙을 자랑하는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네 믿음 좋다, 내 믿음 좋다 하면서 믿음 좋은 것을 서로 자랑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간증을 할 때 자기 믿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엘리트 집단이 바로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은밀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보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능력도 받았어? 너는 이런 은사 받았어? 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갖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 와가지고 의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약호 죽이는 그런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도리어 연약한 성도들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 들어오면은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화 돼요. 그리스도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밀히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막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다 보니까, 야, 교회 와보니까 잘난 척 하는 사람 되게 많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 두 사람이 막 그냥 서로 막 기싸움 하더라, 교회에서. 야, 잘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자기 잘난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게 무슨 용고야?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힘있게 그냥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막 잘났다고 막 드러내면서 하면 내는 연기만 많이 나고 코만 맵고 눈이 매워.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은 이 촛불 같은 것은 연기도 안 나고 그냥 얼마나 많은 쇠 다 녹여. 네? 그렇게 청명한 뜨거움, 연기 나지 않은 잘난 척 하는 게 뭐예요? 막 연기 피우는 거잖아요.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매일교회를 허락하셨을 때는 모두가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고 남이 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고 저 사람 못하는군요. 내가 저 사람 잘못한다고 입하고 안 찍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도와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허점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게 보이는구나. 그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잖아요? 너무 잘나가지고 아직까지 서리고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막 날뛰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 사람 막 잘나고 그럴 때 또 저러다가 이렇게 또 삐뚤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도해줘야겠구나 하면서 성질 안 건드리면서 살짝 때를 기다리면서 이게 돌보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잡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음이.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냥 오만 가지 잘난 사람들이 많은 데서 폐당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파, 어느 장로 파, 어느 집사님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 거기에 죽어서 이렇게 엘리트 집단이 되지 말고 자기 자랑하는 엘리트 집단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공주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왕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마음가짐이 다 무술이과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그 기대는 지체들로, 그래서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주체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냐? 서로를 위해 기대해요. 그 기대는 것이 어떤 기대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대는 게 아니라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서로가 알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 따라 삽시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딱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때문에 왔어요? 네?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서 기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마음 주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전도사님, 이게 또 권사님, 이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면 서로가, 난 뭐 필요 없어. 난 내 때로. 이런 건 교회 아니야. 교회는 서로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가 필요한 거야.
내가 도와주는 자들이 있는 것이 내게 필요해. 제가 우리 이 푸드뱅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움받겠다고 손살에 치면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몇 사람 형제가 그걸 정확히 얘기했는데, 아는데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 근데 전화 받고, 갈게요. 그러면 도움받을 때가 힘 좋은 거야. 다 서로가 필요한 거야. 이게 어떨 때는, 그런, 내가 이기적이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느끼질 않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합당한 것을 이기적으로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는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는 아름다운, 교회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생성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성됩니다. 교회가.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대는, 서로 의지하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혜와 사랑,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할 지도자는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예. 책망받을 것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절대 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니까 너무 좋네 하고 목사님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나 이게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이 당신이 중간에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시켰구나라는 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제가 여기 강서구 여기 600개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사무처를 맡았을 때 제가 이 디도서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책망할 게 많고 좋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 이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세우셨겠나. 네. 내가 여기서 좀 겸손하게 목사님들 잘 섬겨서 있는 동안 내가 2년 동안 하는 동안 잘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서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거기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시간 뺏기고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좀 해서 섬겼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좋겠다 하니까 한 2년간 섬겨야 되니까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책망받을 금전 문제나 사람 관계에서 좀 약간 빼쪽빼쪽 해가지고 사람 사이에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 세우겠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쁘게 전부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두루 다니면서 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만 돌아봐갖고 그 사람이 어떠냐 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10명 다 받아야 되지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곳에 가나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깡패들만 모였고 거칠게 그지 없어.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교수같이 확 변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옛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점잖하게 겉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 깊은 데까지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확실히.
이 장로의 사명이 어떤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산을 섬기고 지키라 하신 그 처음 명령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특별히 아담에게 동산을 섬기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처음 명령처럼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환대하고 선을 행하고 공평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깊이 알고 묵상하는 일들을 잘하는 교회의 목사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냥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제껴놓고 자기 경험이나 막 정치 얘기나 막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분위기 살려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감정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근데 늘 그런 식으로만 하잖아요. 그런 데는요 영혼이 잘못되면 피폐해져요. 그냥 고요히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처럼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메시지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거룩하신 이 생명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삶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지 어떤 데 가보면은 막 그냥 춤추고 갑자기 웃었다가 뒤집어지고 넘어졌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습관이 돼버리면 그런데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니까 너무 심심해. 왜 심심하니까 박수도 세게 안 치고 내가 있던 교회는 기도할 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손 흔들고 막 나를 지금 그 스트레스가 확 되는데 이거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아이고 답답해. 이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몸에 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내면의 생명의 관계를 가져서 그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훌륭한 신앙이에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온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알아들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각자 잘 자라나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 육적으로 잘한 만큼 일을 해야 되지 덜 잘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대학생만큼 일을 하다가 보면 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그 믿음만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만 많아가지고 태어난 지 한 몇 년밖에,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때는 뭐가 하면 되냐면요. 그냥 순종만 잘하면 돼. 그냥 젖을 주면 젖을 잘 먹고, 젖 물리면 젖을 쪽쪽 빨아먹고, 또 품에 알면은 막 아프다가도 품만 알면은 그냥 안 울고 그냥 새근새 웃고, 또 좀 뭐하지만은 소화가 잘 될 때는 그냥 힘싸게 똥도 싸고, 그러면 가장 이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만큼의 분량대로 또 다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뭐냐면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믿음 있는 그 선배들, 믿음 있는 형제들의 그 신앙의 본을 잘 보고 따라서 신앙이 커지는 것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시간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다녀도 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거는.
난 여러분이 그 육적인, 이 육신적인 30년인데도 애기같이 지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한 3년만 지내도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3년이라는 말을 왜 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 사역이 딱 3년 만에 됐는데 이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네. 저는 믿어요. 3년 후에 우리 노선호 집사님, 성도님과 유미란 성도님이 가장 반듯한 영적인 그 성장을 30년, 40년 그냥 헛믿은 사람보다 3년 신앙생활 제대로 했더니 30년이 뭐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올곧게 바르게 분명하게 깊이 있게 또 교만하지 않게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아이고 김 목사 늦게 복 터졌어. 왜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30년 40년 해도 올바른 제자 훈련 제자로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없더만 김 목사 그냥 나이 60 넘어서 만난 그 귀한 성도들이 그냥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한 3년만 신앙생활 했더니 완전히 그냥 깊이 있는 완전히 그냥 주님이 알아서 성숙한 그런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사람들로 성장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뭐하면 흔들리지 없이 순전하게. 이렇게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저 이제 사람에 치우치지 말고 책망받을 것 없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 내가 주님 안에서 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같이 가야 돼. 한 덩어리로. 장로에 이렇게 되면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단은 여자분들도 장로님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장로 세워요. 그래서 요즘에 제 친구 교회도 교회 당회를 구성하는데 여자 장로들도 꽤 많아요. 네. 그분들도 그 사역을 잘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매일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자체가 이 삶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일교회 성도들처럼만 살면 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렇지 못해요. 대형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도 참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많은 수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영향력은 너무나 약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왔을 때 그 33민들 중에 거의 30명 가까이가 다 기독교인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1%도 안 됐을 때도 이 한국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기독교인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바닷물이 3%예요, 3%. 근데 바닷물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적은 기독교 숫자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진리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향하는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지도자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그 주변 상황에서 꼭 필요해요.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강구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세계 교회나 어디 가나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십. 이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면 주님 관계도 무너져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리더에게 순종 못하는 세대는 주님께도 순종 못한다. 주님께 순종하던 시대 속에는 언제든지 리더에게 순종하는 그 세계가 열려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 있고 그 목회자들에게 따르는 그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대혁명의 시대들, 영적 대각성의 시대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매일교회가 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 바람내가지고 야 붙어 아이고 숯불아 붙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불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부는 바람으로 붙어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화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불을 지펴가지고 다른 불로 지펴가지고 호호하잖아요. 그 연기만 나고 문제만 열려. 해봤어. 나도 해봤어. 인위적으로 뭔가 더 잘해보려고 뭘 계획하고 하잖아요.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하도록 하시니까 때로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하실 때 내게 하나님이 불을 붙이실 때 불을 붙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그 불기가 막 타오를 때 타오를 수 있도록 묵묵히 순종하고 기다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내가 막 그냥 90도로 막 불을 지피고 그리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고향히 드려서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교회를 하나님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셔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급해서 어떨 때는 막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성급한 것 때문에 이화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막 죽는 역사들, 떠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떠났어. 괜히 일을 저질러가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왜? 그게 죽는 거예요. 떠난다는 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보다 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요히 내어드릴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지도자다운 성도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그 지도자도 안 되는 성도로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떠나면 내가 못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자라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놨는데 바오가 똑같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요. 내가 떠나면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자라는 세대들이 또 그걸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 또 맡겨주시죠.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한 구역을 우리 윤미란 성도님이 한 교회 다닌 지 3년 4년도 안 됐는데 이 5명 6명 성도들을 내가 목양을 해야 돼. 한 구역을 맡아야 돼. 이럴 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만들어지면 믿습니까? 그때 나는 못해. 난 지도자가 되고 나는 입만 벌려서 어미새가 와서 쪽 하고 고기 먹여주면 나는 이것만 할래. 이러면 안 되고요. 언제가 내가 어미새가 돼가지고 물고 와가지고 또 나를 먹였던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다른 사람 또 먹여서 그걸 키우는 이 영적인 이 제자도의 순환이 이어지는. 그래서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4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게 역동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둔 후에 바울이 안쓰러워서인지 몰라도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감독은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뤄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들을 전해주는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의 소명, 그 열망이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울과 디모데에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매일교회 성도들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도자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임팩트 주고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해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찬송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교회다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도의 소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었고, 장로를 새기고 그 장로의 사명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랑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흠없고 아버지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에 인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인하여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리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표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순간순간 주어진 그 환경에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하나님의 그러한 거대한 소명을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당신이 영광을 받고 존경받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